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분들, 또 그것 때문에 여러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적 상황, 또 국가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상황과 또 전 세계의 전쟁에 대한 위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로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에게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및 병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이 땅을 지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한 사람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라는 거죠. 홀로 있는 사람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고독사라는 문제, 이게 점점 큰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열과 고통 속에 또는 심장마비와 여러 질환과 질병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소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주변에서 누군가 119에 전화만 해도 될 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외롭게 생활하신다든지 또는 출장 나가 있다든지 누군가 주변에 옆에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위험을 당하면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 옆에 있다면 홀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다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동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내 친구, 나와 가까운 사람, 지인, 그런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일으킬 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일으킬 자가 없을 때에는 화가 있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이고요. 아울러서 11절부터 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또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비록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오는 경고적 메시지를 등한시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왕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가 자기 나라에선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제 그런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시작이 힘들고 어려운 흙수저였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금수저의 삶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전도서에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자. 또 같이 중보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요. 참 감사한 건 우리가 한동안 기도했던 우리 복된 교회 목사님께서 또 오늘 퇴원을 하셨어요. 위급한 순간까지 가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 통해서 그 순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기도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볼 때 이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무심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함께 기도한다는 건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동무, 또 내게 친구란 어떤 의미일까요? 온 세상과 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동무라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친구, 동무라고 합니다. 너무 큰일을 당하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어안이 벙벙하다 그러죠.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침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옆에 와서 계속 말 시키고 뭔가 하나 좀 더 찾아내려고 한다거나 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거나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너무 힘들 때 있어요. 그때 그 말 없는 말, 그죠? 그 침묵을 이해해주고 옆에 가만히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무다, 친구다 이런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게 사전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단순히 나이가 동갑인 친구도 있겠지만 또 배우자, 또 내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가주는 사람, 나와 가까운 또 동무, 또 동기, 여러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모두 나를 버릴 때 그때도 찾아와 줄 수 있는 사람,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할 때 그 침묵마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만나면 기쁨이 되는 사람, 내가 힘들 때는 내 그 힘든 것을 잘 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또 이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650회 때 늙지 않는 뇌의 비밀 이랬는데 그 뇌가 늙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학습을 통해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야 한답니다. 공부하는 거를 게을르지 말래요. 그리고 또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자전거, 달리기, 걷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많은 유산소 운동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하게 잠을 자야 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뇌는 더 활성화되고 늙지 않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번째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교류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좋은 친구와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누가 나의 마음을 터놓고 만날 수 있는, 내가 말하면 소문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죠?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도다. 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추울 때 둘이 같이 있으면 어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동계 훈련 나가면 최대한 밀집해서 최대한 서로 붙어서 자요. 서로의 온기를 가지고 힘을 얻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 잘 때 춥잖아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반복되지만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동무, 친구,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세 겹줄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동무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사진에는 SBS에서 2016년에 방송됐던 사랑하는 한 준교 학생의 생전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우리 준교가 아마누 쉼터에 와서 생활하면서 삼성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항암하고 그렇게 해서 2017년 또 2018년까지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참 놀라운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우리 준교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고요. 또 지금은 우리 할머니가 집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때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정말 열심히 다해 기도하셨던 우리 이명옥 성도님, 그리고 지금 이명옥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세례를 받고 정말 열심히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고비고비들을 넘겼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은 아닐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계속 넘었어요. 심지어는 오른편에 있는 그림처럼 정말 종양덩어리가 저 안에서 계속 밀고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번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드륵 하면 떨어지고 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그런 역사를 보이셨어요. 더 중요한 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준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엄마에게 또 외삼촌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믿음 생활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당부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었고 우리들에게도, 특히 부족한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기도가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패한다라는 건 맞선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전쟁과 관련된 용어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랬고요. 또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그랬고요. 우리가 뭔가 결단해야 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의 동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많아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큰 일을 만나서 퇴원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것만 스펙타클하고 그것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의 삼겹줄로 기도에 도움을 주는 동무들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의지를 주고 마음을 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 중에 으뜸은 뭘까요? 분명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준다고 그분들에게 생명이 다시 소생될 수 있겠습니까? 또 큰일을 당해서 낙심되어 있는 분들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들어 올리며 뱀을 들어 올릴 때 뱀에게 물릴 수도 있고 우리가 생활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독을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또 지금도 우리 상황 속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도 해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도움 중에 으뜸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셋째로 그러므로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아빠가 얘기합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뭔가 좀 할 것 같으면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도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아빠가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으면 하시고 가능성 있는 것만큼만 하시고 가능성이 조금 없으면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비율 또는 가능성 또는 어디까지만 해서 겨우겨우 이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며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삼겹줄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고 3사람 이상 모여서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 속에는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는 줄 믿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적 도움이 아니어도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료 또 동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없이도 관계 맺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에 있어서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와 자주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는 친구들, 그리고 나와 같이 돈 얘기를 하면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일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를 둔다는 것은 의지할 만한 그런 친구들보다도 더욱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시죠?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아름다운 호수도 비치고 산 정상이 멋지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시야에서 한번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등산백을 하나 메고 있는 저 젊은이 눈에 비치는 모습은 어떨까요? 저 자연은 경이로움 그 자체 아닐까요? 저 큰 산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 속에서는 내가 다 잘 될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 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안에서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무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 하셨습니다. 저 자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일으켜 세우고 영생의 길을 주시는 주님은 더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 12절 말씀에 분명히 친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같이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간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싸울 때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기도할 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삼겹줄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의 좋은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넘쳐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복된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온몸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킨슨,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꽉 잡으셔서 나빠지지 않고 더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내장, 또 녹내장, 이렇게 안과 질환, 그리고 고혈압, 디스크, 협착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의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아비오 부동산, 마사이워킹, 이수점 복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귀한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